독립을 생각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웃을 더 아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약간 꽃샘추위가 있고 며칠 전만 해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렇게 추위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곧 지나갈 것이고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봄이 우리에게 오듯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봄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뻐할 일들이, 설레이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기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간절히 요청했던 일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인 그 상황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아무 손에 잡히는 거 없고요. 이제 당장 왔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왔지만, 당장 와서 베들레헴 앞에는 누가 그렇다고 만나서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혹시 오면 혹시 나오미 아니시냐,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왔으니까 짠 하고 호련히 누가 나와서 혹시 내가 꿈에 본 그 사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왠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룻에게는 그런 일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먹고 살 문제가 당장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동 그 활동이나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노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며느리 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바로 끼니 해결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갔던 여러 종류의 밭 중에 처음 갔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처음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곳은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룻은 잠시 쉰 외에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할 만큼 그 밭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바로 룻의 상황들을 자세히 보았고요. 그때 마침 또 밭 일하는 곳에 주인이 늘 상주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 마침 보아스는 바로 이 보아스의 밭에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었기에 보아스의 눈에는 확 띄었을 겁니다. 마침 우리도 이주 노동자 분들이 함께 일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 분이시네 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은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
관리인에게 보아스는 묻게 되죠. 어디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게 되고요. 그때 이 감독관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바로 친족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며느리 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도 그동안 듣고 있었다는 거고요. 모압 땅을 등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게 된 룻을 바로 이 타작 마당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룻이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치밀하게 전략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룻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은 것 같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삽죽기에 나온 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니까 당장 없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삭 여러분 이렇게 한 톨 한 나달 하나씩 주어서 그 끼니를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일들이 간절하겠습니까?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룻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지금 이삭을 주울 때도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룻은 지금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뿐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이삭을 주우면서 그냥 친절을 베푸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베풀 때 내가 다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줍고 있고, 그러니까 감독관 볼 때도 와, 정말 열심이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잠시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할 만큼 룻은 지금 간절한 겁니다. 열심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주울 수 있을 때 주워야 되는 거죠. 내일 또 왔을 때 주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삭을 주울 때는요, 밭의 모퉁이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 것만 허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도 그것을 허락하고 그 정도에 대한 용의는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의 사회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보리 베는 자를 베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 곡식 단, 보리 단과 단 사이에서 곡식을 주울 수 있다는 건 모퉁이를 넘어서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요청까지 할 만큼 지금 룻은 열심입니다. 그렇게 간청할 만큼 열심인 거죠. 왜냐하면 모압 여인으로서 그 어떤 모퉁이에서 주어야 된다는 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퉁이에서 주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서 줍고 있는 동안에 간청하는 거죠. 곡식 단 사이에 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때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이렇게 배려합니다. 룻기 2장 14, 15, 16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우리도 여러분 일할 때 찬 드신다고 하죠.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이사이에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먹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일부러라도 흘려내라 라고 할 만큼의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느라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끼니가 없어서 지금 곡식을 가지고 주우러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추수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지금 초대하는 보아스의 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라는 건요, 신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들과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줍고 있는 그 마음에 같이 밥 먹자고. 원래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자들은요, 곡식단 사이에 줍는 거 원래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청하는 것도 받아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관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줍도록 하는 것까지니까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자신의 소년들에게 함께 있도록, 거기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인데다가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요, 추수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 청년들, 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희롱 당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밭에 가면 그 이야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밭에 가면 또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룻을 괴롭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걸 뻔히 아니까 바로 이 보아스는요, 그 상황을 막아내고 또 지금 자기들의 일꾼들에게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신고 기억에 남고 또 인상적인 한 사람이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하는 그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아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그러면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해서 만약에 밀까지 마친다 라고 한다면요, 이 밀 추수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 와서 밀 추수가 끝나는 2-3개월 동안은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고정적으로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적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가 배를 하고 했더니 그 속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뒀던 곡식의 양이 바로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 한 에바. 여러분, 에바는요,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이 바스켓,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바게스, 바스켓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양이요 10.87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시대는 좀 다릅니다. 시대는 좀 다른데 바벨론 시대에 마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어요. 마리 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고학자들은요. 자, 그 마리 문서에서 일꾼들이 하루 받는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하루 받는 곡식 양이 375g에서 750g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양에 따라서 차별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받았다 하는 문서의 양을 보고 그 문서를 견주어 보면 룻이 하루에 주운 곡식이 지금 한 에바니까 10kg잖아요. 하루 받는 곡식의 양이 얼마라고요? 375에서 지금 750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두었던 양을 대충 환산해 보면 보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양을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주운 겁니다. 보름치 일당을, 보름치 곡식을 받을 양을 지금 그가 주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양이지요. 만약에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보름치니까 오늘 하루 150만 원을 지금 얻은 것과 똑같은 비유인 거죠. 모압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이 어땠습니까? 텅 비어서 왔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노동력을 봐서는 남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고요, 시어머니 한 분 계시고 자기의 남편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가난하고 당장 어디 가서 이삭을 줍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가 고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왔고 친정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섰고, 하나님은 바로 이 그렇게 텅 비어서 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룻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룻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도,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그 자리에 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주운 룻은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배려로 주운 보리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0kg니까 대충 자루에 담았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짐작이 가시죠. 10kg짜리 쌀포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쌀포대를 들고 가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눈이 이렇게 크게 뜨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10kg면 제법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니까요. 자,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룻은 음식을 먹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의 삶을 이제 완전 없던 제로 베이스에서 먹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먹는 것으로 오늘 하루 일당으로 오늘 하루 곡식 주운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금 2-3개월 동안 다른 데 가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텅 빈 손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베들레헴 지역에서 부유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의 그 고백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룻의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낱 이방 여인이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왔구나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모든 것이 그런 소문들을 통해 보아스가 다 가질 수 있고 다 그냥 차지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무관심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배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 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신에게 속한 보리밭을 통해 룻과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룻이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만난 룻을 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모압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베푸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보아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요거라고 틀에 잡혀 있고 딱 이거 하나라고. 아니요, 그런 계획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르기에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길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새로 2024년 3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치 앞길 가보지 않은 2024년 봄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